오늘 다 같이 한번 말씀 보실게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실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종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잠시 후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빛 대신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 어두운 심령을 비추사 하나님 그 빛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길을 잃었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혹시 운동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너무 많이 했는데 특히 제가 좋아했던 종목이 탁구가 있었고 축구가 있었는데요. 이 중학교 때는 탁구에 빠져서 살았다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축구에 대해서 눈이 띄어져 가지고 축구를 많이 찼어요. 정말 축구를 안 믿으시네. 축구를 잘 찼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축구를 진짜 한번 찬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나이가 30대 이상 되신 분 있으시죠? 아니면 20대 후반. 그러면 요 축구 선수들 제가 그 선수라고 찾다 그러면 깜짝 놀랄걸요? 황선홍 아시죠? 놀랍죠? 유상철 아시나요? 알면서 안 놀라는 척 해서 괜히 나는 뭐 영 제너레이션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그런 선수들을 한번 차본 적이 있어요. 안 믿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한번 스텝으로 히로시마 올림픽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1994년 우리가 그때 8강에서 일본을 만나서 3대2로 역전을 해서 이겼어요. 난리 났었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요. 제가 그때 축구도 좀 찼어요. 진짠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기억나는 게 제가 후반에 뛰었어요. 그래서 2대2로 비기고 있을 때 제가 갑자기 마지막에 공이 저한테 찬스가 와가지고 후반 몇 분 남겨놓고 제가 슛을 찼는데 너무 다리가 아팠어요. 알고 보니까 꿈이었더라고요. 그때가 어느 때 꿈을 꿨냐면 예배 드릴 때 꿈을 꾸고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데 성가대석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때가 우리나라가 한창 축구를 해서 막 이길 때였는데 제가 꿈을 꿨는데 진짜 황선홍하고 유상철하고 축구를 찼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예배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 침을 흘리면서 이러고 잤는데 꿈을 꾸다가 제가 마지막 찬스 때 슛을 찼는데 뭘 찬 줄 아세요? 지금의 이렇게 편안한 의자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나무로 된 의자인데 나무 그 모서리를 제가 발로 뻥 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깼어요. 예배 어느 시간이냐? 3부 예배 때 성도들이 한 500명 앉아있고 또 제가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목사 아들이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자다가 축구 차는 꿈을 꿔가지고 거기서 슛을 딱 찼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깨가지고 막 소리 지르다가 딱 주변을 살펴보니까 다 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직도 지금 저희 아버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요.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뭐 앞에 나서는 거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면 비웃는 사람들 많아요. 그때 장면을 기억하고 제가 예배 시간에 얼마나 진짜 너무 심하게 들었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구석에서 맨날 뭐 친구들하고 이게 개구리 접어가지고 장난치다가 또 이겼다고 소리 지르고 있다가 어른들한테 혼나고 또 목사 아들이니까 잘 혼내지는 못하고 막 정말로 예배 태도에 정말 A하고 F가 있으면 F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난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성공을 한 인생이냐 정말 실패한 인생이에요. 마지막에 제가 이 미국으로 올 때 아버님이 설교 한번 하라고 하셨는데 교회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설교를 하는데 이 피식피식 웃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목사 됐대 하면서 이런 아직도 얼굴이 기억이 나요. 참 제가 예배 한번 실패한 인생이니까요. 이 목회자의 삶을 이렇게 시작할지라도 제가 있는 그 모교에 가서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지금도 김진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요즘 말하는 모태신앙인데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로 온 친구였어요. 근데 얼굴이 잘생겼냐? 좀 찌질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저희 그 동기 여자애들이 있는데 걔가 이렇게 오면은 자리를 피할 정도로 왠지 모르는 찌질함이 흐르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혼자서 맨날 이렇게 항상 앉아 있고, 여러분 좀 뭉쳐 앉으세요. 괜히 여기서 괜히 혼자 뭐 떨어져서 앉아서 찌질하게 보이지 마시고, 앞자리에 항상 이렇게 좀 구석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또 얼마나 찌질한 짓을 하는지. 우리 때는 또 이게 자존심이 있어서 예배할 때 찬양하거나 손 들거나 이런 짓 안 했는데, 걔는 괜히 뭐 쓸데없이 손 안 들 때 손 들고 있고, 괜히 뭐 이렇게 막 밝은 찬양하는데 눈 감고 막 이러고 있고, 막 벌써 딱 그 감이 오지 않으세요?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또 예배는 다 참석해요. 어른 예배까지 참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따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잘 드린 거 있다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진중하고 항상 집중하면서 예배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이 친구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 교회에서 예배자로서 잘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하도 찌질하고 인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말하는 뭐 좋은 스펙은 아니지만 와이프가 학교 정교사고요. 이 친구는 서울시청에서 도시 기획하는 걸 이 친구가 부장적인 역할을 하면서 다 해요. 서울시에 쉽게 말하면 요즘 새로 나오는 건물의 도시의 계획은 이 친구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한번 최근에 그 친구가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들어봤는데, 그 친구의 대답은 하나예요. 자신은 드릴 수 있었던 게 예배밖에 없었대요. 근데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만난 하나님이 자기를 삶을 지금까지 이끄셨다는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두 삶이 있었죠. 하나는 정말 운동 좋아해서 친구들 많고, 그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예배에 실패한 인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그 평소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좀 찌질함으로 역할을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주셔서, 그게 높은 위치는 아니지만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A.W. 토조라는 사람,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인생의 모든 삶의 실패와 성공은 예배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배는 귀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에 이게 우리의 인생에만 나오는 비교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 그 인생이 멸망에 이르렀던 인생이 있고요, 예배에 성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사울이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1대 초대 왕이었는데, 이 왕은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정말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로 왕이다 인정할 만큼 아주 훌륭한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서는데, 그때도 전쟁에 나서기 전에는 그때 말하는 제사장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정말 그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늦게 왔네. 나도 왕이니까, 나도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내가 한번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전쟁했는데 이겨가지고 아말렉에 있는 모든 걸 다 취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이 사울왕이라는 왕에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사울왕에 대해서 표현하기로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미워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울왕을 폐위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잘났는데, 예배 한번 실패했다고, 예배 한번 실수했다고 그 인생의 왕에서 물러나가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막 울면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사울왕은 그만큼 인기가 있었는데, 예배에 실패하니까 그 인생이 무너졌어요. 또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엘리라는 아주 유명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들은 예배 갖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에 불키는 이 기름 가지고 장난치다가, 이런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다른 기름 넣다가 그 불에 타 죽었고요. 엘리 제사장은 앉아있다가 목이 꺾여서 죽었어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만 하나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잠깐 졸다고 막 목이 꺾여지거나 뭐 침을 흘릴 정도는 있겠지만, 막 목이 꺾여서 죽거나, 막 여러분들의 친인척이 막 갑자기 예배 잘못되다 사고 나거나 막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지만, 이 구약 시대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반면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삶이 깨끗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참 더러운 인생이었냐. 오늘도 이렇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본예배 시간에 이 다윗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좀 얘기하셨는데, 본예배가 아니구나, 목자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다윗은 정말 침 흘리고 미친 척도 하고, 또 제일 했던 게 남이 여자를 이렇게 괜히 옥상에 이렇게 돌아보다가 남이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고 이 마음이 꽂혀가지고 그 여자를 불러서 간음까지 해서 애까지 낳았어요. 아주 인생이 정말 그런 인생이 없을 정도로 정말 폐역한 인생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잘 드렸던 게 하나가 있는데 예배였어요. 이 사람은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도 예배 드리러 갔고요, 그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이 나단이란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왕이 그러십니까 했을 때도 정말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눈물 흘렸던 사람. 심지어 우리의 아내를 통해서 난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가 무릎 꿇고 드렸던 것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하셨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정말로 합한 자라. 솔로몬 때까지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뭐라 했냐면 다윗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 하나가 예배의 인생을 제대로 사니까 그의 삶에 아무리 큰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요. 그의 삶이 아무리 미친 척하고 막 침 흘리고 정말 패역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할 인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수렁 가운데 건지셨다는 거예요. 시편 40편에 그가 나를 수렁 가운데 건지시며 나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정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은 데 있다면 예배 하나 잘 드렸다.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서 그가 어떤 짓을 했다, 한 번 성전을 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잘한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는 항상 찬양하며 항상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많이 드렸냐?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예배 하나 잘 드렸더니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나와요. 웃사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읽진 않았지만 바로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오늘 원래 말씀은 6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7절, 8절, 6절, 7절 말씀만 읽었어요. 오늘 말씀은 웃사에 대한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데 웃사는 3대가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3대가 이 법궤, 그때 말하면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법궤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3대가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비나답을 시작해서 엘르아사를 시작해서 웃사까지 그 법궤가 20년 동안 그 집에 있으면서 항상 제사장의 가족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매일.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 이제 다윗이 다윗성이라는 것을 건축해요. 이제 다윗성을 만들었으니까 법궤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내 성으로 가져와라. 그래서 웃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레에 실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들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냥 드렸냐? 아니에요. 3만 명 이상이 찬양하면서 최고의 악기를 동원해서 최고의 것들을 가져가면서 금으로 치장한 것을 시작해가지고 이 3만 명 이상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좀 가다가 다곤의 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웃사가 죽어요. 그것도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안 되겠다고 손으로 잡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갔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가다가 이 예배를 드리다 이게 넘어가려고 강대상,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야 돼요. 잡다가 죽은 거예요. 20년 동안 정말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잘 섬겼고요. 그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면서 정말로 열심을 다했던 이 3대가 섬겼던 이 웃사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반대편의 사람이 나와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딱 3개월 섬겼는데요. 6장 9절 10절부터 보면은요, 이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이 오벳 에돔은 에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도 없었던 사람이고 법궤를 모실 수도 없는 사람인데 3개월 섬겼는데 그 인생이 축복받아요. 정말 집이 부자가 되고요. 하나님께 그 가정에서 어떤 사람 하나 아픈 사람도 두지 아니하고요. 정말로 우리 손 말하는 형통한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웃사를 먼저 살펴보면 웃사는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수레로 예배를 저 법궤로 옮기는 것이 자신의 결정이었냐? 아니었어요. 다윗이 시켰어요. 이제 가져와라. 그래서 자기가 의지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성으로 향하게 한 것도 다윗이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책임은 다윗에게 있었어요. 웃사는 중간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내 의지대로, 여러분 여기서 자기 의지대로 나왔죠, 대부분. 누가 안 나오면 제가 옛날에 한때 이제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할 때 제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자기네 교회 매번 안 나오면, 그러니까 새벽기도 수요예배 안 나오면 저 안 사귀겠대요. 미쳤지 제가. 새벽기도 수요예배 다 나갔어요. 그 자매 따라가 다니면서. 한 번은 무리한 걸 요구하더라고요. 금요 철야를 한대 자기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8시부터 다음 날까지 한대. 미친 거지.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그때는 좀 미쳤어요. 했어요. 진짜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게요? 제 아내가 됐어요. 네. 지금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제 아내가 저 목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막 그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그 밤새 가면서 기도시키고, 또 제가 그때 신학생이기 때문에 또 빠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척했죠.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소리 괜히 지르고 막. 혹시 여기 그런 자기 의지가 아닌 다윗왕과 같은 뭔가 거대한 존재 때문에 자기 여기 나오신 분 계세요? 없죠?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또 제 의지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아버님이 교회 안 나가면 용돈을 안 준대요. 성가대를 안 나가면 혀를 잘라지게 막 기도한다면, 이런 이상한 협박을 통해서 뭔지 몰라 거대한 존재 때문에 저는 예배를 나갔어요. 우사를 따진다면 사실 그런 입장이에요. 안 나가면 안 된다, 가져와라 하니까 정말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뭐 예배 형식, 그 수레를 끌고 가라,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이 예배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 온전한 인도하심이 있는데, 내가 자의로 나왔던 타의로 나왔던 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축복받는 인생이 있고요, 그 영이 죽는 인생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벳에돔처럼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전심으로 드렸더니 정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내 몸의 아픈 부분이 치유되고요, 정말 뭐 내 경제적인 물질도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한없이 영이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딱 드렸더니 화가 나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미치겠어요. 누가 나 걸고 넘어져야 되겠어.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막 내 영이 죽어지는 게 느껴요.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이 예배를 왜 드리는 거야?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1분 넘어가면 1분에 뭐 몇 대씩 하면서 막 짜증을 나고 막 화가 나는 일어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사와 같은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핵심은, 오늘 이 말씀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과연 우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오벳에돔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사의 예배처럼 뭔가 정말 내 본의가 아니게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찬양팀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디에서 섬길 수 있지만, 내 영이 죽어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피곤해요, 졸려요, 죽겠어요, 정말 죽겠어요. 막 고개가 넘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도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 예배,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죠? 멸망의 통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사가 왜 죽었는지를 오늘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운반의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레에 실었죠. 이 비록 새 수레에 실었어. 이 수레는 그냥 수레가 아니에요. 금으로 치장했고 정말로 최고로 만든 최고의 수레에 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말씀과 달랐어요. 구약시대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수레를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수레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고요, 반드시 어깨에 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수레를 통해서 싣고 가면 멋있을 수 있어요. 방법은 쉬울 수 있지만 어떻게 했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벳에돔은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말씀을 15절까지 보면 오벳에돔은 이 나중에 어깨에 메고 가요. 법궤가 가벼운 줄 알아요? 무거워요. 그냥 나무에다가, 그것도 가장 백향목이라는 그런 나무에다가 막 그 청동을 입히고 금을 입히고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4명이 간신히 끌고 갈 수 있는 건데, 딱 봤을 때, 우사가 봤을 때 이건 안 된 것 같아요. 수레를 만들었죠. 최고의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비탈길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있었던 우사의 집은 산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짊어지고 내려온다는 건 사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나 큰 희생이 처리고 시간도 너무나 많이 걸렸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 수레를, 멋진 수레를 만들어서 3만 명 이상이 된 사람이 보면서 딱 나팔을 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는 멋진 예배. 근데 희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레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어깨가 너무나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것은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예배라는 거예요. 쉽고 효율적인 예배, 뭔가 멋있는 예배, 뭔가 정말 막 이쪽 음향 막 터지고 막 조명 터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이 미국 교회를 한번 갔었는데요, 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정말 연기도 나오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무슨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무슨 스키 드라마 하는데 최고의 음향 장비야.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예배는 어땠는 줄 아세요? 초대교 예배는 절대로 앉아서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지금도 이 정교회나 이런 동방 예배를 가보면요, 절대로 의자 없어요. 다 회당에서 서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의미는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그만큼 무언가가 자기를 통해서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법궤를 어깨에 짊어가는 것처럼 뭔가의 희생이 있는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축복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아픔이 있는 예배예요. 내가 아파요. 이 예배를 나오는데 뭔가를 짊어지는 것만큼, 뭔가 어깨를 누른 것만큼 아픔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사는 그것을 간과했죠. 수레를 가지고 편하게 자신의 어깨가 아프지 않게 드리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의 예배에 실패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예배를 나오지 못했는데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직장을 가야 했거나 정말 좀나 어디 가서 일을 했으면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정말 그 일들을 포기하면서 어깨에 뭔가 아픔을 가져오면서 이 정말 상처를 가져오면서, 요즘 그런 사람이 없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예배가 가장 부흥하고 흥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중국하고 북한이래요. 왜죠? 중국에서는 물론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예배를 제대로 된 이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지하교회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적발되면요 감옥에 가요. 근데 요즘 중국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요즘 가장 부흥하는 예배를 사람들에게, 정말 그 모든 예배 학자들이나 예배 사람 선교사님들한테 요즘 예배가 제일 뜨겁게 드려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물으면 어디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북한이래요. 북한은 작년 한 해만 해도 비공식적으로 10,000명 이상의 정말 그 순교자를 냈대요. 그건 예배는 바로 총사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 생명을 걸고 자기의 희생을 하면서 어깨에 짊어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병든 자가 낫고요, 정말 성령을 바라보고요, 놀라운 정말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고요, 예배 시간에 앉기만 해도 그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영이 소생되고 자기의 정말 모든 일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희생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여러분, 요즘 예배가 왜 감동이 사라졌죠?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 돼서 나오는 거, 그것도 정말 축복된 인생이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시간이 안 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예배, 우사의 예배, 수레를 뭔가 만들어가지고 내 편의적으로 움직이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벳 에돔과 같이 어깨는 아프지만, 아픔은 있지만, 상처가 생기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더니 3개월 드렸는데요, 그 삶의 그 가정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지 몰라요. 이방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그 운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따진다면 자신이 그 예배를 컨트롤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사의 죽음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수레라고 한정짓기에는 어려워요. 왜냐? 그럼 반드시 그 수레에 법궤를 싣자마자 어떻게 써야 되죠? 쓰러졌어야 되는데 한참을 끌고 오다가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소가 날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손으로 잡다가 그 순간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요, 그 법궤의 본체를 만질 수는 없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법궤에 그 세워진 봉을 들고 갈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만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은, 법궤가 쓰러지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되냐? 쓰러지도록 놔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법궤라는 이 교회라는 본체라고 생각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컨트롤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법궤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법궤는 누가 만들고 누가 제가 답을 벌써 말해버렸네.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럼 법궤가 쓰러지더라도 누가 컨트롤하셔요? 하나님이 컨트롤하셔요. 비록 그것이 깨질지라도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법궤인데, 우사가 자기가 막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를 컨트롤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수레에 실었다는 것이 원인일 수 있지만, 진정한 원인을 따진다면 수레가 흔들렸을 때, 소가 요동하였을 때 우사가 그것을 잡고 자기가 무언가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모시면서 그 언약궤가 편안해졌어요. 타성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졌어요. 내가 정말
그 예배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그 모든 법계를 내가 정말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지금으로 한번 따져본다면 정말 교회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따져본다면 예배에 내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찬양 인도자들 너무 잘했죠. 제가 보기엔 명한 형제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명한 형제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명한 형제 편해서 얘기하는 건데 참 잘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뭐 위치를 정하면 안 되지만 여기 있는 애가 마음에 안 들어. 딱 예배 드리고 나서 다 너무 좋았는데 걔는 좀 안 되겠더라. 걔는 좀 바꿔야 돼. 우스와 같은 행동이 안 돼. 예배를 드렸더니요, 뭐 여기서 뭐 목장장들이 있는데 다 좋은데 우리 걔는 안 되겠더라. 걔는 좀 다른 사람 바꿔야 되겠어. 청년들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 하는데 다 좋은데 걔는 안 되겠더라.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전도합시다. 우리 교회 다 좋은데 그 전도는 안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제가 하는 거 이제 하고 가겠죠. 근데 끝나고 나서 걔는 안 되겠더라. 빨리 이석기 장님 돌아오셔야지. 뭐야 걔 어린, 우리하고 나이도 뭐 여러분 나이 좀 여러분들 비슷하죠? 걔는 아니에요? 다 대부분 30대 아니에요? 물론 20대 좀 몇 명 보이는 것 같지만, 근데 걔는 안 되겠더라. 설교 말씀 왜 그렇게 전해? 재미없어. 피곤해. 졸려. 예배 드렸더니 막 피곤이 몰려와 막. 이게 다 이런 행동들이 뭔 줄 아세요? 우싸와 같은 행동이에요.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스탑하는 거예요. 행동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말로라도 내가 뭐든지 뭔가를 컨트롤하고 내가 뭔든지 정지하고 판단하는 거. 요즘 우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요즘 교회에서 설교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SNS에 난리 나죠. 틀렸다더라, 뭐 했다더라. 제가 지난번 우리 목요 설교 때 한번 얘기했는데, 샘물교회 전계 순교하신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했다가 네가 가서 죽지 그랬니? 막 무사 같은 사람 너무 많아요. 요즘 보면은 교회는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글들이 엄밀히 말하면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우싸 같은 행동들이에요. 내가 가로막고 내가 컨트롤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싸도 그 상황에서 반드시 가만히 놔뒀어야 돼요. 속아 날뛰었으면 기도했어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제발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줘. 하지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손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우싸를 치신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직권으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내가 떠나면 이 청년부가 사라진다, 없어진다? 여러분 반푸르지도 없는 소리죠. 옛날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개척교회를 섬길 때 제가 그때 한 30명, 근데 제가 그때 청년부도 맡고요, 중등부도 맡고요, 고등부도 맡고요, 주일학교도 맡았었어요. 딱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전도사였죠. 감명훈 전도사님이 하시니까 다르다고. 딱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떠나면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뭐가 아니라 말이 많아져요. 설교를 할 때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싸같이 치신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자세한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시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뭘 타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의 마지막 기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의 길을,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길로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한번 볼까요? 우싸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우싸라는 이름의 뜻은 정말 아이러니예요. 이 이름이 참 놀라운 게, 우싸라는 뜻이 나의 힘.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컨트롤할 수 있었다. 근데 오벳 에돔의 뜻은 뭔지 아세요? 에돔이라는 것은 나라 이름이죠. 오벳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 서포팅하는 자,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라는 servant의 의미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오벳 에돔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고요. 우싸는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자기의 능력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생에 무너짐이 있었죠. 이제 가장 근본적인 마지막 이유예요. 9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누구도 언약궤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언약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해요. 떨기 시작해요. 두렵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그 근처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블레셋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에 편입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지만 그냥 어떻게 그냥 그 간간히 사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이제 만만해요. 얘는 죽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가 가져가서 너네 집에서 데리고 있어라. 걘 죽어도 되는 버리는 카드였어요. 근데 이 오베돔이 지고 가지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두려움이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것도 3대가 섬기는 우스자가 죽였으니까 이젠 그 누구도 그 언약궤를 섣불리 만지지 못하고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거기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벳 에돔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겠어요? 죽었어요. 자기는 정말 제사장도 아니고요, 뭐 엽궤를 본 적이 없는데 우사가 죽어버렸대. 그리고 와가지고 네가 해라 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정말 그 법궤를 만졌을 것 같아요. 그 법궤를 정말 모셨을 것 같아요. 법궤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잘못하면 내가 이거 정말 잘못하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난 이방 사람인데. 그래서 그가 정말 열심히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예배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는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정말로 여러분 축복될 거라고 믿어요. 왠지 아세요? 제 마음이 지금 두렵고 떨려요. 민망하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어제부터 잠을 못 자겠어요. 청년들 앞에서 쓴다는 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 앞에서 쓰는 거는 계속 웃는데 정말 두려워요. 차라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쉬워요. 뭐 유스 애들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 예배는 더 축복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 말고 EM 예배, 관심 있으시면 절대로 오지 마시고 그냥 소문만 들으세요. 다음 주 EM 예배 설교예요. 제가 영어로 정말 지금부터 미치겠어요. 제발 이 잔이 나에게서 돌이킬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좀 돌이켜 주시면 주겠어요. 이 데이빗 전도사가 좀 미친 짓을 하고 간 것 같아요. 제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고 갔네. 목사님이 하래네요. 죽겠네 지금.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저는 확실한 건 제가 지금 두렵고 떨려요. 그러면 제가 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결국적으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예배를 한번 잘못 드리면 내 인생이 멸망될 수도 있겠구나. 이 예배를 반드시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시겠구나. 물론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축복받고 저주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는 우리 크리스찬 인생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뭔가 좀 두렵지 않으세요? 좀 심각한 얘기를 해볼까요? 대제사장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1년에 한 번, 6월절에 한 번 이제 그 법궤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3일 동안 잠을 안 잔대요. 제가 그때 문헌을 봤더니 대제사장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3일 동안 잠을 안 자요. 왜요? 자다가 꿈을 꾸다가 나쁜 꿈 꿀까 봐, 음란한 꿈 꿀까 봐 잠을 안 잤대요. 말씀만 읽고 나갔대요. 그리고 정말 3일 동안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어떤 사람하고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했대요. 금식했대요. 그리고 나아갈 때도 혹시라도 죽을까 봐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길게 늘어뜨려서 들어갔대요. 왜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얘가 죽을 수가 있어요. 많이 죽었대요. 대제사장들 중에 예배 잘못 드려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로?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다 종을 하나 달았는데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다른 제사장들이 봤을 때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종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돼요? 흔들어 봐야 돼요. 그래도 며칠 동안 안 나와요. 그럼 그걸 그 줄로 끌어당겨야 돼요. 왜요? 죽었으니까. 좀 두렵지 않으세요? 이 예배당에 여러분 들어온 이상, 여러분 예배 좀 누가 졸고 있어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방송실 조심해. 내가 방송실에 오래 있어 봤는데 방송실이 참 위험해요. 아니 그 시대에 했다면 몇 명 치고 나가고 막 PPT 다음 돌려야 되는데 못 돌리고 있는 거야 지금 막. 그럼 줄로 끌어당길 수 없죠.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와요. 아니요, 외적인 육신은 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멸망당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도구가 되지만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도구가 된대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우리가 말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로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11장의 말씀이나 아모스서의 5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들을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저주하였다고 나오고 있어요. 좀 이제 긴장감이 돌지 않으세요? 안 돌아요? 아직 편안해요? 그럼 제 목적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돼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설교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는데, 제가 맨날 유스 이런 애들만 맡았었어요. 미국에 있었을 때, 그때 라크리 센터에 있었을 때 그 교회에서 제가 유스만 하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한국을 나가셨어요. 잘 안 나가시는 목사님인데 그날 나가시더니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주일날 저녁에, 월요일날 새벽에 저보러 새벽 예배를 인도하래요. 근데 전도사였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정말로 막 밤새 두렵고 떨림으로 해서 새벽까지 못 자다가 새벽에 나갔는데 성도님들이 한 20명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도 이름이 생각나는데 장호라는 아이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권사님이 한 분 앉아 계셨어요. 근데 설교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 권사님이 그날 뭐 숨이 벅차신지 아니면 뭐가 불편한 게 있는지 설교를 듣다가 이러는 게 들리는 거야. 막 심장 박동소리들 들리는데 여기서 한숨 쉬는 데 들리고, 얘는 장호라는 애는 앉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막 계속 딴짓하고 있고, 막 이게 막 오버랩되면서 막 갔던 말 또 하고 막 정말 이러다가 내가 강대에서 쓰러지는 게 아닌가, 빨리 설교는 끝내야 돼. 설교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끝났어요. 설교가 간신히.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원래는 이제 나가서 이렇게 뭐 인사하거나 해야 되는데 못 나가겠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다 나가라, 제발 좀 빨리 가라. 1시간이 됐는데도 막 기도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막 기도 오래 하시면 좋은데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안 가고 저러고 있지? 마침 딱 보니까 다 갔어. 하나님 정말 오늘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그때는 교회가 성경이 조그맸으니까 나가는데 이 장호라는 애가 문 밖에서 날 기다리고 있다가 확 잡는 거예요, 나를.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가 날 비판하겠구나.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막 하면서 막 하겠구나. 왜냐면 걔가 그때 옛날에 말하는 진수 같은 애였어요. 예배는 다 참석하면서 막 그러는데 나한테 한마디 하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그래 장호야 뭐 무슨 말 하고 싶어? 목사님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아니요, 제가 장남하건데 그때 헛소리 했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강단에서 못 나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뭐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제발 빨리 좀 나가라 좀. 1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기도도 안 하면서 앉아가지고 잠도 안 오죠. 막 뒤에서 기도 소리 들리는데 그게 막 짜증 나죠. 근데 어떤 영혼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예배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떨림이 있어야 돼요. 편안함이 사라지고요, 사실 우리가 긴장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드실까, 나를 어떻게 만지시고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나에게 그분의 길을 보여주실까, 그 비전을 깨닫게 하실까를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서 나아가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뭐 편하지, 그렇다고 막 자세를 이렇게 부동의 자세를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령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항상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드리셨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셨어요.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어요. 희생이 있는 예배를 드리셨고요, 그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시면서까지 정말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눈빛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희생이 있으면서 드리면서 예배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의 몸은 찢겼지만 그것을 통해 구원이 선포됐고요, 우리가 구원의 백성들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핏값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죽는 사람 없어요. 예배 시간에 정말 쓰러진 사람 없어요. 하지만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니요, 제 삶을 보니까 영이 죽어지는 사람, 멸망으로 이르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또 제가 항상 걱정되는 거는, 제가 자고 일하다 딱 일어나가지고 그분만 들고 예배드리면 멸망한대 이렇게 해서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배는 우리를 진정한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참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의 참된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다가 그분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 예배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안 나온 사람보다 낫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말씀 비춰서 안 나오는 사람이 나아요. 정말 20년 30년 동안 교회 나왔는데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지옥 가면 얼마나 손해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죠.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고 나를 치시면 어떡하려고. 아니요, 이 예배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 영이 소생되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짧은 예배지만 뭐 1시간도 안 되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한 목사님의 마지막 명언을 나누고 끝날게요. 한 목사님이 지금도 기억나는 건데, 자기는 모든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올라간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심령이 있지 않을까? 정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간대. 자신감이 없대요. 하지만 강단에 오르셨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올라간대요. 이 예배도 그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경험들 때문에 익숙해진 예배들, 뭔지 모르게 내가 몇 년 동안 섬겨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있는 자신감들, 오베데돔과 같이 내려놓고 희생이 있는 예배, 뭔가 드려지는 예배, 뭔가 아픔이 있지만 내가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 절박한 심령의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이 예배의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없다면 죽겠구나,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사실은 나오죠.